거기를 이렇게 꼭 붙잡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한 번 더 잡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 오늘 우리 암송 요절입니다. 이것이 이건 지난주 건데요. 일단 13장 11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네, 텅 빈 예배당에서 우리 스태프진들 몇 분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 해보고 합시다. 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 번 더요. 시작. 생각건대, 따라하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현재 고난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는 저 과거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가 시제 있는데, 미래에는 상상도 못하는 영광과 큰 축복이 있는데 현재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을 미래로 땡겨서 보니까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이 믿음과 이 생각이 연관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미래입니다.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옥중 서신을 쓰든, 또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고난도 다 자초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바울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요? 바울의 현재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다. 바울은 고통, 고난, 대개 바울의 이 고통, 고난은 바울의 어떤 실수나 바울의 어떤 잘못이 아니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바울이 지금 처한 환경과 지금 현재 입장은 고난이라는 환경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장차, 미래, 현재는 고난인데 이걸 내일, 모레, 글패,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볼 때는 크게 보였는데, 이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어요. 이겼어. 그런데 이 고난의 대가로 오는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도록 적게 보였다는 거지. 그래 바울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들을 결국은 다 여러분 이겼지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미래 사건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끌어왔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건 목회자인 저나 오늘 가정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스태프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누구나 현재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고난의 정도, 척도는 다 달라요. 또 고난의 크고 적은 건 다 달라요. 저분의 고난이 내게는 고난이 아닐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내게 고난이 그분에게는 고난이 아닌 게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현재 이 고난 속에서 그냥 거기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넘어지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언제요? 장차를 바라보니까, 그러면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던 눈이 장차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뭐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 구절을 한번 봐세요. 화면을 한번요. 그 생각건대.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키 조교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바울이 뭐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믿음이 있다 보니까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이야,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 적게 보이면서 결국은 이 고난이 결국은 그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바울은 미래 사건을 오늘이란 시간 속으로 끌어왔는데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가정에서요, 믿음이란 생각의 능력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생각의 능력이다. 믿음은 생각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생각의 능력이다. 로마서 8장 한번 18절 한번 화면 한번 방송을 띄워줘 보세요. 한번요. 자,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왔죠? 자, 다시 묻습니다. 바울이 현재는 당하는 고난이었는데 장차 받을 영광을 뭐로 현재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끌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은 고난만 보는 게 아니고 눈이 열려서, 아, 이걸 이기면은 고난의 뜻이 있는데, 이야, 장차 받을 영광을 보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가 너무나 큰 사건이고 너무나 큰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태산 같은 큰 산을 멀게 하소서 않고 주님은 십자가를 때로는 잔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만 보고 거기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기면은, 이야, 이게 간증거리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5장 우리가 21절로 24절하고 또 35절로 43절 말씀 읽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누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구절쯤에 가보니까 나중에 치료받았는데 몇 살이다겠죠? 12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12살 나이가 먹은 이 딸이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회당장이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죠. 시선을 고정시켰는데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문제 해답이신 예수님께로 딱 고정시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오늘 공부하지만은 그 중간에 믿음의 시험을 당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함을 느껴요. 그냥 곧바로 고쳐진 게 아니고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등지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분명히 와요. 근데 결국 믿음으로 이겼고 그 믿음으로 딸아이를 고침받게 되는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장소가 여러분 어딜까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요?
마가복음 5장 2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건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브루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주일날. 주일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그 사건이 5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집에 이르러,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 5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요 사건 끝나고 다음에 바로 야이로 회당장을 만나는 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어디에서 1절,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어디로 갔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 또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지역 이름이 안 나와도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아, 거라사 지방 건너편으로 가셨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은 큰 무리들, 또 야이로 회당장, 또 제자들이 있었죠. 또 야이로에 누가 있어요? 하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12살 된 죽을 병에 걸린 야이로의 딸이 있었죠, 여러분이요. 그러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라겠죠? 온 이유가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12살쯤 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발견할 수 있는 여기 진리는 뭐냐면은, 먼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우리 12살 된 아이 의사 다 찾아가 봐도 다 효험이 없었다. 안 된다. 일단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문제는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간증한 사람이 과거에 어느 문제가 없다면 그냥 평범한 쪽에서 그냥 머물렀을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때로는 돈의 문제, 남편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혹은 우리 아이들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이겼는데, 훗날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도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올 때 이게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찾는다면은 저주가 아니고 이건 간증거리고 나중에 축복의 거리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12살 되는 딸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아, 나는 안 된다. 수많은 의사 찾아가도 효험이 없었다. 시간을 버렸다. 그러면서 그것이 소문 듣고, 아, 예수님께로 나가자. 거기 머물렀던 시선을 잠깐 띄고 이제는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께로 바꾸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주는 교훈이고요.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의탁, 위탁이란 말 합니다.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완전히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를 맡길 때,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에게 딱 맡길 때 의사가 어떻게 처방하나, 어떻게 진료하나, 거기 맡기면 우리 희망을 갖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만 보면서 안 돼 하지 말고 한계를 느낀 다음에, 이야, 이게 주님께로 가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좀 엄한 생각했는데 예배 드려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부부 관계를 뭐가 고장났지? 거기서 쭉쭉쭉 고쳐나갑니다. 원인은 한 가지인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8가지를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수지 맞는 거죠.
결국은 야이로 유당장 이분도 자기 딸 때문에 한계를 느꼈고, 이제는 이것이 주님께로 오게 하는 도구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면 좋죠. 믿음의 시험의 단계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냥 술렁술렁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5번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왔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질 때는 어떤 믿음의 자존심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내 위치가 어떤데, 내가 누군데, 자기 명예도 때로는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회당장은 영적 종교적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회당장쯤 되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명예심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편견과 여러분 그 자기 자존심을 건들 때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6번째 보면은요, 예수님께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에 예수님의 반응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그 회당장 이 야이로가 우리가 이제 22장 보면은 22절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참 아름답게 봤잖아요. 쉽지 않아요. 자기 명예를 내려놓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믿는 메시아로 그들을 못 봤어요. 하나의 그냥 무슨 그냥 예수님과 12제자가 다니니까 무슨 이게 떼거리냐? 그렇게 폄하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렸다 할 때, 사실은 발 앞에 엎드렸다 할 때 이 발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은요 최고의 뭐랄까요, 아래입니다. 아래.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를 쓸었다, 최고의 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했을 때 이 무릎을 꿇다가 루한데 예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의 존존이구나, 가정에도 하나님의 앞이구나, 무릎을 꿇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꿇어 경배한 동방박사처럼 진정한 예배가. 벌써 이 야이로는 자기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22절 23절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다 짝이 있고 앞뒤 순서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살려주시옵소서. 이 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 피폐해지고 다 어두워지고 다 아파하고 있는데 얘 좀 살려주셔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야이로는 기도의 이 방법을, 순서를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가 먼저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살게 하셔서. 네, 우리가 회당장 야이를 통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이 야이로의 이 부탁에 그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알았다 하고 갑시다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들에게 신방을 요청한다든지 때로는 목사님의 그랬을 때 지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는 되게 시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볼 때 회당장이 뭐라겠죠? 간곡히 구하였다. 이걸 보니까 지금 경험상으로는 의사티 구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의원들 여기 소문 듣고 딸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 간곡히 여기 간구했다는 이 표현 속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거절한다면 회당장이 상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부탁에 은연중에 예수님의 방법은 12살 되는 아이를 고쳐지는 결론 전에 회당장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는 그 방법이 읽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게 하고 지체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단계를 조금 넘기는 믿음만 가지면은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응답 준 거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여러모로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걸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그래 결국은 회당장 야이로도 은연중에 믿음의 시험거리가 많이 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25절부터 여러분 34절까지가 오늘 읽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금 야이로 회당장 딸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이제 가서 고쳐주는 이런 장면에 갑자기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은 그 광경을 볼 때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딸아이가 죽게 돼서 그거 목적 목사님 신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하고 전상교 신방 요청해서 막 중환자실 가고 있는 중에 누구 하나가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지체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것조차도 무슨 뜻일까? 지금 곧바로 가서 지금 3분 5분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가던 길을 멈춰 지체하게 할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가서 우리 딸 아이나 누가 안수하면 나을 거라 믿음이 있다면은 그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 지체할지라도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런 간곡히 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예배하고 막 절하면서 간곡히 부탁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그것도 한 절이 아니고 25절부터 34절까지 거의 우리가 읽은 21절로 24절 넉절이잖아요. 35절로 43절 맞먹는 그런 절수를 차지하는 사건이 중간에 등장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획대로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은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지연될 때가 있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조금 무슨 뜻일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막 반응해서 그냥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우리가 믿음 과정 공부했죠. 또 백부장의 하인 그 죽을 병에 걸린 거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극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엉뚱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수주하였다.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찬양인도 한 권사님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예수님 그럴 수가, 우리는 그렇게 않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개는요 시험당합니다. 무시했다고요. 교회도 예수님도 목사님도 별 수 없네요. 상처받고 가네요. 당장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응답을 믿었고
예수님이 치료하고자 하시면 치료할 걸 믿었는데 자존심에 뭐 상처를 주든지 뭐 여인 취급하든지 그 얘기는 안 통했던 거예요. 예수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붓을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수고하고 애쓰다가 남은 거 조금만 주세요. 이야,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나라히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았잖아요. 백부장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하인의 병입니다. 주님이 그래 가자 했는데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저희 현장에 있는 스태프진이나 가정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가 인천 고잔교회 오늘 성도님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니까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결국은 야이로 회당장이 가다가 중간에 12의 혈육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왜 지체할까? 왜 예수님의 발을 멈출까? 왜 지체하게 하는 사람들이 미울 수 있고요? 왜 이런 때 12의 혈육병 여인의 이 문제가 닥칠까? 지금 여기는 막 그냥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 딸을 통해서 야이로의 이런 믿음을 시험코자 하는 반면에 또한 연단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12의 혈육병 걸린 여인도 재밌잖아요. 27절 보니까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5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 받는다는 간곡한 믿음이 있었어요. 29절 이에 혈루 근원이 마름의 병이 나온 줄 깨달았어요. 이때 30절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야, 제 아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자가 떨며 엎드려 고합니다. 그때 34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목회자가 선포할 때 2000년 전에 소개를 듣지 말고 지금 따라 일어나 걸어갈 지어다 할 때 아멘 하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 믿음은 바울도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를 믿음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목사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그 사건을 우리가 끌어와 가지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지금 일어나라 주는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자는 거죠. 그랬구나 깨닫는 것만 아니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34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끌어와 가지고 오목사야, 여러분의 암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오늘 밤도 예배 끝나면 밤잠 못 자고 식은땀 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향하여 주님이 내가 낫게 할 줄 믿어라 하면 아멘 하자 이거지요. 이걸 그게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조마조마한 이 야이로 회당장 이 광경을 봤다면 야, 지체하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는구나. 사실 내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곧장 가서 내 딸 아이를 살려도 될까 말까인데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옷을 잡고 한다고 멈춰가지고 이걸 치료하는 과정이 시간이 안 나왔지만은 이때 조마조마하다가 이야,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구나. 이걸 누가 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야이로 회당장이 지금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냐면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고쳐보려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야, 저분은 유명한 의사 만났고 유명한 데 가서 기도도 받았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의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다면은 아마 야이로가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내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체험케 하는 과정이 됐다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뜻대로 안 되고 지연될 때 때는 하나님이 야이로에게 이걸 체험케 하는 그런 은혜도 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큰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가 여러분 있죠. 자, 이제 야이로 집으로 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몇 절부터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데 성경이 비슷하죠? 백부장의 사건이나 왕의 시나 그 아들 죽은 사건이 중간에 온 거예요. 근데 비보가 들려왔어. 여기서 예수님이 원망될 수가 있어. 왜 지체했냐 이거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고치라고 지체만 안 했으면 예수님이 내 딸 병을 우리 주인의 딸의 병을 와서 고칠 수 있을 건데 비보가 들려왔어. 야, 여기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야이로가 여러분이었다면 예수님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막혀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행하도록 믿음을 갖는 거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준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야이로 집에 도착하기 전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소식을 들었죠. 35절. 하인들로부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주인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슬퍼하십시오. 끝났습니다. 무슨 믿음을 갖습니까? 무슨 교회를 갑니까? 무슨 예배합니까? 이렇게 들려주시는 상황 속에서 이때 내가 회당장의 입장이라면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오늘 스태프분들이요, 내가 회당장의 이 입장이라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체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혈루증 여인도 지체한 예수님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대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한다면 여기서 요대로 멈춥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체할지라도 낫고자 하면 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예수님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이 단계에서 믿음으로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야이로의 반응이 또 무엇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은혜 원리를 볼까요? 3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가정에서도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요, 이게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그냥 여러분 그냥 낭송이 아닙니다. 내게 두려워한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하루 이틀을 살면서 어떤 것 때문에 막 두려웠고 막 나도 믿음 있는 삶이니까 포기할까, 교회 갈까 말까 막 이런 상황이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을 읽고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누구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변 사람들만의 믿음을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냥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중한 그 믿음을 그 한마디에 뺏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던 시선을 그대로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떼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마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회당장이 두려워할까 보아 즉시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즉시는 없지만은 여기다 원어에 즉시를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급하니까 즉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 버릴까 봐 혹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내가 네 믿음대로 고쳐줄 건데 너 믿음 이거 시험 나가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지체했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요, 주인님이요, 수고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더 수고하게 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런 말에 믿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얘들아, 문제 해답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체했다 할지라도 뭔 상관이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백부장처럼 가나니언처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대개 오늘도 간증한 사람들은요, 요 단계를 다 이긴 거예요. 될 때도 믿음으로 칭찬받았고
지체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우리 가정의 사업장이 기도 안 돼요, 되어져야 되는데 덜 기도하고 적당히 믿는 사람은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더 잘 믿는데 안 돼. 여러분, 연단일 수 있어. 더 큰 하나님이 이런 간증 기적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한 개 맡겼으면은 지체하든지 뭐 하든지. 근데 아까 그랬죠?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고침을 통해서 야이로가 저 믿음이구나, 체험케 하는 거. 지체하는 상황 속에서 체험했죠. 아이가 죽었다는 이런, 여러분, 사람들의 전가를 받고도 회당장 야이로는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저는 붙잡았다고 믿어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때 아멘 한 걸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믿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인내하며 왔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쌓은 탑을, 공돈 탑을 무너지게 만들 아닙니다.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지체하게 하였던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고 아까 말씀했죠?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이로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것을 친히 목격했어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것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때 인내하고 우리가 참고 마침내는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이 됐을 때 나중에 그때 그 은혜였구나, 그때 견디기를 잘했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믿음을 안 버리기를 잘했지, 하나님이 오늘 이런 영광을 주려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는데 이겼더니 나중에 여기 와서 보지만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좌절하고 믿음을 막 포기하려고 할 그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문제만 보지 말고, 지금 주변 사람이 딸 아이 죽었습니다 그 말만 듣지 말고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끌어내리면은 무슨 말 하지 마, 예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런 믿음을 오히려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누가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면, 첫째는 자기의 절대적 필요와 자기의 무력함을 인해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작은 믿음은 시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시험이 올 때 넘어지면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위기가 올 때 이기는 비결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건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팍 튀어나가지고 그때 목사님 주신 말씀이구나, 그때 내가 읽은 말씀이구나, 그때 내가 통독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탁 해서 그 믿음의 과정을 이기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사람들의 믿음 없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야이로의 믿음은 성장했고 그 과정을 결국은 이겼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암송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누구와 같다? 어린아이 같았었어. 근데 신앙에 장성하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 오늘 야이로의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교훈은, 믿음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또 믿음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우리 믿음을 더 크게, 더 깊이 있게, 과연 믿음의 사람이구나. 오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아버지 엄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목사님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구나.
가족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위기가 와요. 믿음의 또한 시련이 와요. 또 환경을 통해서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끝났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도 안 돼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 말에 믿음을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쉿, 조용히 하라. 믿음 없는 말에 귀를 빌려주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만 잘해도 복이 돼요.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2단계 우리가 4단계에 들어가면서 2주간 하잖아요. 다 우리 교우들이요, 뉴스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만이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의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요. 오늘 주님이 말씀했죠. 회당장 야이로, 네가 사랑하는 부하들, 네가 훈련시킨 사람들이 믿음 없는 얘기할 때 거기 귀 빌려주지 마.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에 야이로 회당장이 알았습니다, 아멘하고 딱 갔는데, 그 문제의 현장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 작업을 하셨어요. 37절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두 가지 부류가 되면 안 되고 이런 부류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에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허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그냥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우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나랑 인기 뭐 관계 좋다고 아닙니다. 이야, 이런 분들이 교회에 중직이 돼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않았어요. 아까 그 하인들, 그 믿음의 기적의 현장에 못 따라왔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한 일 할 때 장로님 갑시다, 권사님 갑시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나오셨다고 여러분 직분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야이로 회당집에 딱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어요? 막 웅성웅성합니다. 얼마나 많이 웅성웅성했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 경험적으로 볼 때 이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람들 막 수근수근 웅성웅성 막 걸어가는 게 잘 안 어울려요. 그냥 수근수근 웅성웅성 막 떠들고 막 그냥 믿음 없는 얘기하고. 왜? 우리 말한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성도님들의 말한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야, 무서워요. 요즘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믿음 없는 말 했는데 주님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너 드릴 줄 알아. 무서워. 예수님도 그 당시에 떠드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울며 심히 통곡하는데, 여러분 통곡하고 우는 것도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고, 야이로 회당장에 신임을 얻기 위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제가 장례식의 사회를 보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아들 목사님 4대째 목사의 가족인데 연관된 분들이 다 설교하시고 축도하시고 조사를 하시고, 근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 김정아 사모님은 우리 고잔교회 25대입니다. 1988년도 오셔서 제가 2006년도 2월 달에 와서 부사역자를 1년 동안 모시는 담임 목사님이셨고, 2007년도에 이 취임식을 하신 노학준 목사님이셨어요. 8년 전에 한나라 가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건강히 잘 사시다가 이제
월요일날 오전 10시 15분쯤에 부름을 받았어요. 주일날 노광현 목사님이 충청년의 총무님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오늘 내일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2년 동안 교회 나름대로 이런 과정까지 마음이 어겁다 보니까 김장할 때는 김장을 갖다 드리고,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1년에 4번 정도 명절날 봉투해가지고 쌀하고 과일 갖다 해서 목사님 갖다 드리면은 목사님이 오 목사 고마워, 아주 아기 같은 천사의 그 모습이 막 그려지는데, 사모님이 이제 몸이 근간에 아프셨을 때 가까이 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제 우리가 이제 교우들과 함께 다녀왔고, 아침에 우리가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딸하고 목사님하고 4대째 목사님 가정인데, 5월 30일 날 제 아내가, 내가 알았나 몰랐나 몰라도 못 가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교인들 알리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줘요 했는데 100만 원을 보냈대요. 잘했다. 사모님이 그걸 쓰셨나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18년 동안 섬겼던 교회 후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는 생각도 못한, 우리한테 100만 원은 사실은 5천만 원 같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이제 추모공원에서, 천안 추모공원에서 화장식을 하고 마지막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 야, 우리 몇 명의 권사님들이 저보다 더 함께 했던 분들이야. 수십 년 동안이나. 내가 마지막에 이 부름을 받을 때에 마지막에 이 자리까지 누가 지켜줄까?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하고 또 당사자가 돌아가시면은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통곡하며 울면서도 다른 조건 우는 사람이 있고 진짜 마음이 아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고을에 사또 마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신하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버선발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사또 마님이 돌아갔다니까. 이야, 아내가 감동을 한 거예요. 진짜 충신이다. 몇 해가 지나서 사또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보, 사또가 돌아가셨어요. 아, 먹던 밥 다 먹고 와야 되지. 왜? 사또 마님이 돌아갔을 때는 사또가 살아계시잖아요. 권세자가. 이게 사람의 논리 같아요. 저는 오늘도 많이 통곡하는 걸 못 봤지만은, 야, 여기서 동교동창했던 우리 부평 이정일 목사님들, 또 최태현 목사님, 최연태 목사님, 목사님들이, 그 80대신 분들이 그 현장에서 동교동창들로서 다 함께, 아, 이게 진짜 아름다운 그 모습이구나. 오늘 여기 현장에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통곡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비켜가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냐? 아, 예수님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그들이 뭐 했다겠어요? 비웃었. 아, 40절 보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걸 볼 때, 아,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자가 있구나. 겉으로는 존중하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비웃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믿음의 현장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구나. 오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까 베드로나 요한처럼 주님이 같이 가자, 이 부류에 갈 거예요. 그냥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목사님 사랑을, 그 장로님권 사랑하는 것처럼 막 떠들며 속으로는 비웃는, 그래서 나가십시오. 믿음의 기적의 현장에는 당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이렇게 드려야 돼요. 가정에, 여기 스태프분들, 여러분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장난 게 있어요. 허무한 게 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까 생각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입니다. 오 목사의 손을 잡고, 우리 전사님의 손을 잡고, 우리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꾸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레마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오목사야 일어나라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암병에, 나의 고질적인 어떤 병에 주님이 안수하시면서 달리다고 말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 때 레마의 음성을 듣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게 준 말씀이,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목사의 어떤 논문 발표가 아니고 주님께서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삶 속에 이 믿음을 경험하고 체험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들을 잘 한번 묵상하면서 나와 야이로와의 과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그래 마지막 결론은 여기까지 오는 믿음 갖기를 참 잘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붙잡고, 이런 믿음이 다 성장 과정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 주저앉지 마시고 말 한마디 넘어지지 마시고 시선을 고정시켰으면 주님께, 믿음의 주 온전한 주님을 쫙 바라보고 나가면은 반드시 간증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